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무조건 와 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누겠습니다. 참 옛날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교회 다닐 때 아마 옛날 시골서 아니면 교회 다닐 때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받을 때 사람들을 이렇게 좀 속된 말로 꼬셔.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봐요. 건강해지고요. 잘 되고요. 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아프지도 않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근데 말씀을 제가 몰랐을 때는 맞아. 귀가 쫑긋대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나오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왔고. 근데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요.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을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찬양할 때. 우리와 함께 영원히 주님께서 사시겠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아프지도 않을 거야 해야 되죠. 안 다칠 거야. 근데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게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것을 저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지금 우리 모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아파야 되죠. 그죠? 안 아파야 돼. 근데 아프다는 게 지금 그 말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성경에는 우리가 병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주관이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도 하나님의 주관이신데 무조건 내가 믿었다고 내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보면서 가르치면서 감사한 것은요. 배우면서 그런 부분이 아니었구나. 병 낫은 것도 있죠. 예수님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죠. 근데 왜 나타냈을까요? 그때? 지금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병들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전염병이도 없고 안진병이도 없고 또 온 삭신이 아픈 것도 없고 눈먼 사람도 없고 귀머거리도 없고 이런 나라가 아니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물려줘 주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둠이 물러가요. 예수 잘 믿는 거 바로 그거 믿는 사람들이 오니까 있으니까 동네가 어둠이 죄악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놀라워요. 가정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바로 믿어도 그 가정이 계속 죄악들이 멀어져요. 그러니까 어때 그 사람은 말씀 안에 살기 때문에 어때 사람들이 가정이나 이웃들이 저 사람한테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한테 사기치면 안 되겠구나. 심지어는 사기치려고 해도 실수가 없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차게 하지만요. 말씀 시간 졸면 나중에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사람의 귀에 즐거울 말만 해요. 아셔야 돼. 누구 편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누구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야. 자기에게 도움되고 이익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성경을 보시라니까 성경을 들으시라니까 잘. 성경을 집에서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들으셔. 이 시간까지 준다면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 가르치러 하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거 빼놓고 제가 목사가 시체지요. 생각 안 그래요. 목사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말씀 가르치러 하나님 보냈지 주님이 어떤 분이고 성경이 어떤 거 가르치러 보냈지 여러분 그걸 안 들은다면 저는 이스라엘만한 존재예요. 부탁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조건하고 무조건하고 차이가 알죠? 조건부는 내가 뭘 할게, 뭐 주라 이 말이요. 근데 조건부가 아닌 것은, 무조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으니까 뭐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말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만 해도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예배드려야죠, 당연히 헌신하는 거죠,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당연히 또 어떻습니까, 봉사하고 헌금하고 당연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를 가르치기를 11조 해봐라 그러면 3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 이런 잘못된 해석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어때요? 조건부 생활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가 잘해주면 나도 잘하겠다, 누가 잘해주면 잘해주겠다. 그게 아니다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속해 주시기 때문에, 구속해 주시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내 대신에 죄값을 치르시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나를 중생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걸 믿기 때문에, 지켜줄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도 본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보면, 그리고 나다나엘이 그에게, 빌립에게 무조건 말했다. 나사렛으로부터 어떤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빌립이 그에게 무조건 말했다. 너는 무조건 와봐라. 그리고 무조건 봐봐라. 이렇게 언어를 써줬어요. 옛날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처음에 영어 사고 하나님 말씀 저 지금 기록했던 그 글씨를 원래 언어로 보니까 그렇게 해석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여러분 아시죠? 나사렛 들어봤죠? 갈릴리에서 12km 떨어진 아주 촌이에요, 촌. 지금 얘기하면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성산리 이처럼 무슨 마을, 불아 이처럼 촌. 영광 중에서도 가장 시골 촌. 자, 이 촌 마을에 무슨 선한 것이, 좋은 것이 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촌놈이 뭘 하겠느냐, 그죠? 우리 옛날에 필단에 보니까 우리 잘 아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촌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해하고 그 사람이 이제 변호사가 됐는데 무슨 그 사람이 뭘 하겠냐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사람이 더 정직하고 더 말씀 아래 그 법 아래에서 잘하지, 이 배웠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잔머리 걸리고 잔깨 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봐도요, 비슷해요. 비슷해. 내가 교회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녔다는 사람, 내가 맨날 새벽 기도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서 성경장을 몇십 번 읽었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뭐 금식기도도 내가 몇 번씩 했어. 그런 사람 치고 대부분이, 다른 사람도 어때요? 초신자나 아니면 조금 새벽 기도 안 하고 주일날 혹시나 빠져먹고 또 혹시나 헌금을 빼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때요? 정죄하고 뭐 어때요? 그렇게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아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촌지방이지만은 시골이지만은 작은 촌이지만은 또 나아가서는 가장 멸시받는 그런 지역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천대 멸시받는 사람 그 동네에 어떻게 선한 것이 다른 말로 좋은 것이 나겠냐 이렇게 인간의 생각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당신이 뭐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사람들. 그죠? 근데 성경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예루살렘에서 나오지 어떻게 나다나엘 같은 그런 곳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와 띠깔나게 옷도 예쁜 거 입고 좋은 거 입고 막 아주 막 머리도 예쁘게 하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옷도 입고 다니고 막 삐깔나는 사람들 좋아해. 그 성경은 하나님은 예모로 사람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니까. 중심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걸 하고 안 나왔는가, 아니면 잔머리만 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나오는지 이거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써가요. 어떤 게 목사님 좋더라. 어때요? 그러면 귀가 쫑긋 나 그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들죠. 그래요. 예모로 판단한 사람들은 그 말장난과 말에 속습니다. 예수님이 좋다는 말보다 어떤 사람이 좋다는 말, 그 말에 펑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가? 이걸 안 보는 거예요. 이걸. 정말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누구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람 많이 끌어모으면 호흡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 관심 갖는 사람과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정말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서 한 사람이라도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과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그래요, 여러분들. 시골 사람들 나이 드시니까 뭐 가르칠까? 같이 말자. 이런 얘기도 할 줄 알아요. 근데 아니다니까, 여러분들. 계속 배워야 돼. 말씀 들어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안 배우고, 안 듣고 안 배웠다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책망받을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오란 말이 무슨 말이야? 너는 스스로 지금 당장 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라는 말. 그러니까 어때요? 억지로 끌고 와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억지로 끌어온 사람이 억지로 11조하고 헌금한다 봉사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번전 생각난다니까요. 번전 생각나 교회 와서. 그래서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뜨자면 내가 지금까지 헌금하고 다 내놓으셔. 다 내줬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안 듣고, 나중에, 일 좋다고 일만 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만 손해요, 내가 주차기 하지만은. 응? 지금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여러분 날마다 경북도 아니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도, 그 다음에 주일 날, 이겁니까? 안 보여요, 지금. 그것도 기껏해야 내가 1시간 안쪽에 끝나잖아요, 설교 시간. 어쩔 때 한 번씩 조금 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막 길다고 막 그러잖아요. 바쁘신 길이지 가려고 그냥.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다른 데 보면 그 다음날 오후 4시까지 말씀 들었다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핑계대지 마세요. 뭐 바쁘니까 뭐 이거 아이고 목사님 그날 겁나게 바쁘겠어. 그날 얘기 아니고 평상시에 평상시 뭐 내가 가서 한번 지내보면 여러분들 생각이 듣고 어떤 사람이 그랬다면서요. 아이 설교가 기냐 짠이야 우리 목사님. 예? 그렇죠? 저에 대해서 물어봤다면서. 그런데 전부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말씀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저 뭐냐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하러? 일하러 가자. 놀러 가자. 근데 성경은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배우시면 들으면
말씀에 빠지면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니까요, 눈 깜짝하는 시간에 1시간 가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걸 느끼셔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와서 이 말이 뭐냐면, 너는 스스로, 현재, 지금 스스로 와라. 당장 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아까 오면서도 할머니, 갑시다니까. 싫어! 싫다. 그러니까 한 번씩이니까 넌지 얘기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강권해주지 않으면 인도해주면 안 돼요. 우리 저번에 금요일날 같이 예배드렸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그렇게 금요일만이라도 구역 예배 때 오시면 감사한 거야. 듣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붙여주시죠. 그런데 모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돌아올 것이고. 인간의 생각이니까, 인간적으로 그래요.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생각을 보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무슨 좋은 것이 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기가 어둡든 병신이든 누구든 간에 지금 구원받아야 사람이라니까. 그런 생각 가지시라니까. 맨날 우리는 배제업으로, 이길 수술한다고 그랬잖아요. 모시고 오라는 건 뭐냐면, 배제업으로, 나이 드셨으니까, 뭐 아프니까, 나 조금, 어떠실까? 왔다 갔다 힘드시잖아요. 보편하자. 그런 생각 가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그런데 성경은 그냥, 했는 거예요. 심지어 어때요? 어때? 자기 친구들이 누워있는 자들 다 들고 와갖고 기복을 뜯어갖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건 내려버리죠. 이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얘기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안 해요. 그래서 보라 이 말은 너는 무조건 명백하게 백백하게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빌립이 현명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일단 한번 와 보세요. 그리고 한번 체험해보고 경험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스스로 와서 만나고 체험을 해봐라.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한다니까, 소개해야 한다니까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누가 최고하면 예수님! 해야 되고, 누구 자랑하면 예수님 자랑해야 된다니까요. 응? 자랑하고 이까지라고 예수님은요. 제가 얘기하지만, 누차 여러분 삶에, 정말로 자식들에게 예수님 자랑하냐 이거예요 지금. 자식들이 오면 자식들이 막 돈 자랑하거나 예를 들어서 막 자기 자식 손자 자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냐 이거죠. 예수님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해 주는 거. 그걸 우리를 감당케 하라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와서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그게 전도죠. 근데 옛날 전도 어떻게 했어요? 야, 나봐. 병도 낫더라. 뭐 또 잘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 성부가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세상 성부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잖아요. 근데 어디가 알라니 있어도 일요일날 바람 부스 못 지어내. 제 주님도 보고 바람 부스 못 지어내. 지난해 또 이런 양반 있어? 우리 집 되게 짠게 내가. 늘 경기도 바람 쐬고 오라니까 바람 쐬고. 그러니까 금요일날 구역에 딱 우리 집 주소졌다 하면 그때 딱 초청을 하시는 거야. 야, 저희 집으로 놀러 오셔갖고 같이 있다가 놀다가 딱 예배드리게 만들어줘. 그게 참 지혜 같아요. 교회 먼저 나오기가 힘들어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항상 그래 구역 예배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부담 주는 게 될 수도 있지만은 식사 준비가 근데 그걸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교회까지 나오기 힘드니까 우리 집이 오는 곳이 잘 오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예배 드리도록 말씀 드리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증검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으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본질이에요, 본질.
사람만 만나고 간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이 말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못 태어난다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올해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라는 거야.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 지금 확실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전화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해요. 사건들이 막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해야 돼?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니까요. 중요한 거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웃을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하여 지금 실족하고 좌절하고 힘드는 그런 지금 세월호 그런 사건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향하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겠죠. 내 배만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삶,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에서 내가 그래서 옛날에 이 기도를 주기도문을 했을 때 나눠줬을까 이렇게 하십시오. 응? 이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틀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날 수 있느냐, 날 수 없다는 거죠. 부정사죠, 부정사. 그래서 사람들은 애모로 판단하는 걸 보여주는 본문이죠. 성경은 옛날부터 계속 구약부터 그래요. 사람을 애모로 보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애모로 판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 때 부탁하는 거 뭐냐면 말 장난하고 말 쟁쟁지고 말 잘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요 저는 솔직히 싫어요. 말을 못해도 정말로 둔해도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는 그런 사람. 정말 난 그런 사람들은 거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외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적으로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라고 계속 말씀하면서 내가 직접 와서 만나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맨날 출신 따지잖아요. 어디 출신? 심지어는 그렇잖아요. 시골 사람, 도시 사람 따지고 심지어는 경상도, 전라도 따지고 충청도 따지고 제가 유치하겠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웃교회를 생각할 줄 알고 우리 마을을 뛰어넘어서 이웃마을을 생각할 줄 알고 우리 나라를 뛰어넘어서 이웃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랄까요? 그 성경을 보면 볼수록 배우면 볼수록 그런 시각과 안목이 그런 생각들이 막 열립니다.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나옵니까? 바로 나사렛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헬라어로 나자렛이라는 뜻인데 헬라어인데 구별된 자, 거룩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나시린이다 이렇게 하죠. 나시린이 누구죠? 구약에 은찬아, 나시린이 뭐야 이거 네가 좋아 드릴라 친구 그 남편 삼손 나시린이라고 해요. 나시린. 하나님이 구별했다, 거룩하게 만들었다, 택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나시린들이 모여 사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구별된 곳이고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 구별했다고 했잖아. 창세전에 택했다고 믿는다면 구별했다고 믿어야 돼. 거룩하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해 살아야 돼.
믿음이 있다는 진짜. 그 말씀 믿는다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멀리 해주셨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새 사람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까지 나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나를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시도록 하나님을 드러내시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추구를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나타나에라 언어로 보면 왜 에모로만 판단을 하느냐 와서 봐라. 주님은 보잘것없고 작고 작은 온두막 같은 곳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만약에 왕에 그 당시에 왕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은 왕이신데 인간적인 봤을 때 왕, 죽음에 얘기하면 대통령 태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해요? 막 만나기 꺼려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광 군수 아니면 이런 군 의원들 만나려 조금 막 그러잖아요. 그죠? 벌벌 떠다시피 막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대통령을 만난다 하면 사람들 막 벌벌 떠. 심지어는 어때요? 그 며칠 전부터 막 준비한대요. 대통령 만나고 청와대 갈 때는. 그리고 다 그 사람 막 신원조회하고 막 알아보고 다. 그래서 심지어 또 들어갈 때도 다 점검해요. 그러면 말 조심만 하고 막 다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바른 말 하려고 해도 못하게 만들고 막 옆에서 막 강압적으로. 그렇게 할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지금도 바른 말 하면 어떻습니까? 막 큰일 나는 시대가 죽으면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 옛날처럼 공산주의 비슷하게 뭐 옛날에 그 뭐죠 독재 비슷하게 했어요. 응? 그러니까 어떠십니까?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워. 모르니까 속아요. 텔레비전 보니까 텔레비전 거짓말만 맨날 새빨간 거짓말하고. 응? 그래서 참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하고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지만 감사하지만 나가처럼 나도 진짜 천에 태어났잖아요. 해남군 계곡면자지. 면도 계곡면이야 계곡. 그것도 니도 덕공이 고고 꼴차기. 계곡에 꼴차기에서 태어나갖고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게 이게 놀랍고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보내는 곳에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선교사는 나중에 뭐 몇십 명에 하나님 보내면 가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살겠습니다. 퇴임하고 어떻습니까? 퇴직금 받고 막 비슷하게 이렇게 잘못 사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야겠습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목회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있잖아요. 성기비도 성이라니까.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신 사랑.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까? 또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온유 빼고 그렇고 또 다른 여자 학생이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 따는데도 그 친구도 보니까 막 나와요. 심지어 그 친구는요 학원도 안 가지고요 자기는요 열심히 300명 정도 학생에서 막 10분 만에 들면서 공부도 열심히 자기 스스로 하고 아빠한테 부모님한테 어려우니까 가정이 피해를 안 주려고 하고 막 이렇게 얼마나 성숙한지 대충 내가 읽어봤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 믿어도 막 나이가 먹어도 막 엄마 세상 내라 누구가 나 안 주면
그게 세상의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요. 그런데도 목회자가, 심지어 설교사가, 목사가, 사모가,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건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고, 예수 안 믿는 부모라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형제간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내 하나 잘 믿어. 안 믿어. 그런다니까 진짜. 우리는 그잖아요. 시골서 살면 오잖아요. 막 그런 데 타고 오면 막 삐깔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타고 다녀요. 차 좋은 거 타고 다녀요. 그리고 에쿠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요, 펠터한 차, 막 다 반바가 떨어지고 막 그런 차 타고 다니고 막 쳐다보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갔다 하는 목사님도 정말 비슷한 차가 정말 10년 가다 쓰고도 하죠. 우리 이제 어려운 교회, 우리 영광에 오면. 그다음 많이 하시는 분 감사해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도 참 말씀 가르치죠. 또 내가 또 어려운들 나중에 정말 또 필요한 공부 가르치려고 또 교재도 소개해주고 정말 교재값 드려야 되는데 사가지고 그것도 한번 공부 다 하고 좀 한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또 한번 해야겠다 그걸. 여러분들 인간으로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보십시오. 심지어 예수님을 천대시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쓰는 사람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을 우러러 해준다니까요. 그리고 시골교회나 아니면 쬐까랑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막 없이 여기가 성도들을 해. 성도들이 심지어 네? 교회 많이 모이는 목사님 최고였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우대합니다. 주님 오시면 잘했다고 칭찬받아요. 보십시오. 서울의 강교회 보십시오. 다 성도들한테 자기 자신도 사기꾼 되었고 성도들과 사기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욕심쟁이 만들어 놓고 기복주의가 끝내는 어떻습니까? 자기 영광을 쓰시라고 결과가 드러난다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더라도 그 자식이 나중에 어려움 당했을 때 나타나요. 저는 세월을 통해서 본다니까요. 자식의 신앙을 바르게 자라는 그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자식들은 다르더라니까. 달라. 자기만 살겠다 안 해요. 구해주고 목숨을 도와주고 나는 죽더라도 다른 사람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대마교회 성도님들이 저부터 모두가 그렇게 살기로 원해요. 내 욕심만 구하고 나를 위해서 맨날 거짓말이나 쌓고 나의 이익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서 하나님 있는 사람의 그런 상기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가 뭘까요, 여러분? 전도가. 지금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갔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 빌립을 하니까 와서 보아라. 너는 무조건 와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나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릴 때 뭐 하라는 말이에요?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봐, 똑같아요. 예수님께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 나 예수가 좋다고 할 때,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좋아요. 정말 좋아요, 예수님. 심지어는 어디 잘하는 세마치장가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떡합니까? 이 찬양도. 정말 좋아요.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건, 전도의 목적이라는 건 항상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 만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을 계속 감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시켰고 여러분들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학교 가가지고 말씀 안 듣고 학교에서 맨날 잠이나 자고 도시락 까먹고 맨날 딱 장난만 치고 오면 여러분 자식 좋을까 아닙니까? 화나죠. 왜 때리겠지, 간다.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지혜하게 들었고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기만 하는데 안 듣고 있다면 안 듣는다면 제가 정말 많이 아프죠. 교회만 데려 나오는 것이 선도가 아니고 그가 예수님을 체험하도록 도와주고 믿음이 자랐을 때 도와주고 또한 말씀을 잘 듣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돌봐줘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없어요. 주님 어떤 분이 주님 만나기로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로 합니다. 그런 기도를 가지시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필요한 거 다 주신다. 정말 저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일하시니까 또 봐요. 당장 5월달에 우리 어떻습니까? 차 보험료들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좀 당장 필요한 곳, 어려운 곳에 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섬기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다는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실 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만에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